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정말 점점 저도 나이가 들고 여러분도 나이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한나가 이제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기도 제목이 기도는 믿음의 증거다. 기도는 믿음의 증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좋은 결과를 바라고 또 열심히 또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결과가 안 좋아지고 심지어는요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나의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기도하면 다 응답해 준다더니 거짓말이야.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 목사 사기치는 거 아니야? 또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붙들어 저 산에 옮겨져라. 바다에 빠져라. 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그렇게 이제 그런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 그리고 기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다니엘이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이미 멸망해버린 그 민족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민족이 회복할 때가 되었구나.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기도를 하리라.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가짜 법, 잘못된 법을 세우게 한 겁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어떠한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도 못하는 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은 처음에 그 얘기 듣고 기분이 좋았죠. 나 외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경배 못하고 기도 못하는 법이 있으면 곧 자기가 신과 같은 그런 기분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거기다 사인을 했어요. 인정을 찍었어요. 다시는 이제 고칠 수도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거기 누가 걸린 겁니까? 그 왕이 가장 아꼈던 다니엘이 걸린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기도도 몰래 숨어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방 앞에서 방 그 윗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거를 그들의 정적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러한 법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법령, 말도 안 되는 법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그대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정적들,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함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거봐라, 딱 걸렸다. 바로 그 즉시 고소를 합니다. 12절 13절이에요. 6장에. 그러자 딱 그들이 고소하는 순간에 그 왕이 아차한 거예요. 이들이 왜 이런 이상한 법령을 나에게 요구했는가 했더니 이게 목적이었구나. 내가 그 아끼던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 해하려고 이 법령을 만들었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왕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자신이 가장 아끼는 다니엘인데 지금 일종의 모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 6장 14절을 보니까 왕이 그 사실 때문에 근심했다고 했어요. 야, 그러면 왕인데 뭐든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는지 보면요, 뭐라고 나왔냐? 정말 그 마음에 막 근심하고 모든 이제 왕을 위해서 항상 잔치를 벌리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다 물리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왕이 그 금령을 찍을 때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귀족도. 왜냐하면 하루에 3번을 이제 그 자기의 그
2층, 3층이지 아무튼 그 높은 데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마도 그 왕은 다니엘이 기도 안 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쉽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요, 이 지금 기도는요, 그 어떤 기도보다 중요했던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러면 그 다니엘을 그 법령을 처리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다니엘은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요, 대제국입니다.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바벨론이 굉장히 법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유명한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중요했기 때문에 왕이 내린 조서는요, 왕도 함부로 금할 수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가 서고 왕권이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은요,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공고히 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을 자기의 아주 이제 충실한 그 부하 신하로서 잘 하고 있었는데 그 신하가 위험이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왕의 체면과 왕의 모든 권위를 버리고 구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귀족들이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뜨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보면서 그 왕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미안하다.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그럼 굉장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향하여 그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제 다니엘에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며칠을 굶긴 사자일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사형제도거든요. 잔인한 사형제도인 겁니다. 하룻밤이 지나갔습니다. 하룻밤이. 왕은요, 밤새도록 한숨도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마자 사자굴로 왕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사자굴 앞에서, 사자굴 땅굴이니까 안 보이겠죠. 문이 닫혀 있으니까 소리만 들리게 크게 외치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야, 하나님 너를 살려주셨느냐? 정말 다급하면 다니엘아 너 살아났냐? 다니엘아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요, 그 누구도요, 왕도 어느 누구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왕도 자기가 아니고 아무리 그 대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요, 한나 여기 앞에선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희생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왕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다니엘을 구할 수 없지만 왕인데 할 수 없죠. 얼마나. 그러나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그리고 왕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 무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무죄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왕이 뜰듯 완전 기뻐집니다. 그리고 당장 다니엘을 꺼내라. 사자굴에서 꺼내줍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다니엘을 사실 왕이니까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 혹시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걸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그 순간 용기가 생겼는지 다니엘을 꺼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반대로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고소고발했던 그 모든 귀족들을 다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사자굴에 던집니다. 다니엘도 삼키지 못했으니 이 다른 귀족들도 삼키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사자가 별로 배고프지 않고 혹은 사람들이 길들여져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성경을 보고.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래서 그들의 정적들이 거기 빠졌을 때 그대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거 가지고 뭐하러 얘기하냐?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요 여기서 니들이 모함했다, 이것이 증명했다,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이 사람들을 사자굴에 빠뜨린 것입니다.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나의 무죄함이 명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굉장히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많죠. 많아요. 진짜 선하게 살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돕지 말래요. 그런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덤탱이신데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행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다니엘이 왜 이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 때문에 빠진 거예요. 이 어려움에 빠진 겁니다. 매일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적들이 그거를 이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단에서 굴을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이었더라. 지금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네, 혹시 여기서 믿음이 뭡니까? 다니엘의 무엇이 믿음입니까?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심지어 사자에게 물려 죽더라도 나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둘 다 믿음입니까? 네, 둘 다 믿음이에요. 둘 다 믿음입니다. 아닙니까? 둘 다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라고 결정한 그 마음이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믿음이 아니 그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3장에 보니까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바벨론 왕이 우상을 세우고 거기 절하라 했을 때 절하지 않았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이 왕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다음에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시는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잘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니까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살려주시든 안 살려주시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철저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나머지 구원하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보너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내 뜻, 내 생각을 자꾸 하나님께 강요합니다. 강제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저 안 들어주시면 망합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 저 공부 좀 못했어요. 또 교회 반주하느라 바빴잖아요. 그래서 백신 맞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합니까? 해도 돼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니까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더 거기서 우선돼야 될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보너스로 준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 넣는데 이거 꼭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요즘은 분양 넣을 때가 아니래요. 요즘은 어쨌거나 우리가 참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절대 믿음 아닌 거 아닙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대로 안 됐을 때가 문제입니다. 에이,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네. 실제로요, 예전에 제가 이제 새벽기도 이렇게 하면서 학생부 할 때요, 그 학생부 그 친구가 직접 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옛날에 우리 엄마가요, 우리 큰형 그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100일 기도를 했대요. 원래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부양 아파트에 사셨던 분인데 지금 이사 가셨지만, 그런데 100일 기도하고 결과가 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막 엄마가 화내고 욕하는 걸 자기가 들었다고 우리 교회 다닌 학생이 증언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엄마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손잡고 기도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 오해할 때가 많은 게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이거 잘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안 하면 나 안 믿을 거예요. 이건요, 믿음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하고 뭔가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전달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죄악이 아닌 가운데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무엇을 얘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내 뜻이죠. 내 환경이죠. 내 고민이죠. 내 상황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때니까. 어려울 때만 기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언제 기도한지 아십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습관을 쫓아. 심지어는요,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에요.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야, 나 이제 죽게 되었구나. 걱정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러 갔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참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못하다 보면 그냥 정말 필요하거나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지면요, 습관을 쫓아 평소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자기가 위급하니까,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 습관을 쫓아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믿음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9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나와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가 우리 아이가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발작을 하고 막 미칩니다. 제발 고쳐주십시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또 그때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와갖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막 뭐 기도하고 막 뭐 난리를 쳤겠죠. 귀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 마치시고 딱 오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난리가 된 거죠. 난장판이 된 겁니다. 거기 보면요, 성경에 보면 완전 난장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 귀신 들린 여자 막 미치고 있고, 거기다 다른 바리새인들은 니네들이 하는 게 제대로 맞는 거냐 서로 싸우고 있고.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고 너와 함께 하리요, 이렇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녀의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명령하자 바로 그 귀신이 이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발작하다가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다 돌아가고 소용이 와서 물어보는 거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주지 못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없네요. 마가복음 29장. 네, 제가 빼먹었네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왜 빼먹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믿음은요 그 증거가 있어요. 기도 응답은요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것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하셨고요, 또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괜찮아요, 안 올라가도 돼요. 아직은 네, 괜찮습니다. 더 내려와서 하셔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연세중앙교회 여러분 아십니까?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굉장히 이제 큰 대형 교회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단은 아니고 제가 나왔던 그 신학교, 백석신학교 출신이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뭐 병고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셔서 혹자는 신비주의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굉장히 별로 안 좋아했던 분이에요. 목소리도 되게 뭐라 그럴까요? 이런 목소리예요. 별로 듣기 싫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약간 옛날 분들이기도 하시니까 안 좋아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정말 어느 날 아주 우연찮게 그분의 간정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직접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까 했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직접 그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잠깐 먼저 얘기를 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따라가서 부모님이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수를 믿었는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믿음이 들어서 제사 지내는 건 우상 숭배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어머니가 이제 남편분에게 제사는 못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이제 교회를 가겠습니다. 일을 못 합니다. 안 믿는 분들인데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 집안에 이제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거의 죽을 만큼을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뭐 거기만 때린 게 아니죠. 그 자녀들도 그 윤석전 목사님도 어렸을 때니까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때리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그게 이제 심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거의 죽고 막 기절하기도 하고 죽을 정도로 스스로 목숨을 시도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체험해 주신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하는 것보단 직접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목소리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오나요? 학교를 갔다 와보니까 우리 집안이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싸우고 있어야 되는데 조용합니다. 근데 어머니 신발도 있고 아버지 신발도 있어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우리 집은 얼마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인적인 싸움을 했느냐. 딱 그거. 제사 지낼 거냐 안 지낼 거냐, 주일날 일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 두 가지. 우리 집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 서로 다투고 싸움질해서 결국은 살인난다 해서 우리 동네 호수가 99호 99호입니다. 그래서 반별로 짜가지고 일반 1호집부터 우리 집에 쌀 말리는 당번을 만들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24시간씩 지키고 있었는데 그날은 지키는 분이 없었습니다. 와보니까 조용합니다. 왜 이렇게 조용한가? 숨소리도 안 납니다. 어머니 아버지 신발이 있는데 왜 그런가? 그래서 마루에 올라가서 이제 문 있는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신발 넣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창호지 구멍을 뚫어 쳐다봤더니 어머니가 벽에 구팅해서 저 위에다 큰 대못이 박혔는데 거기 모기 얼굴에서 딱 매달렸는데 혓바닥을 이만큼 빼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동생하고 둘이 이불 갖다 놓고 밑에다 이렇게 두껍게 펴놓고 의자 같은 거 갖다 놓고도 띠를 끌었더니 찰바닥하니 송장이 떨어지는데요. 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보고 따져요. 예수님,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르다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영광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우리 어머니를 깨워주세요. 우리 어머니를 깨워주세요. 2시간 반 훨씬 넘도록 눈물이 치고 기도했는데 막 눈물이 범벅이지죠. 내게 쏟아지는 눈물이 어머니 얼굴에 범벅이지죠. 왜 그러냐? 어머니가 안 계시면 우리가 아버지 등살에서 할 길이 없어요. 나가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 모진 매를 맞고도 견뎠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거였죠. 밥 먹고 안 먹는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큰 건입니다. 얼마나
따졌던지 기도가 아니라 따졌어요 하나님 앞에. 응? 아니 우리 어머니 지금 세 번째인데, 응? 내 두 번째는 말하지 않을게요. 세 번째인데, 응? 이제 다시 기회가 웃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따졌던지. 아니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했는데 나는 못 깨우나 주님은 깨우지 않습니까? 네,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거든 요지부동하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오. 믿어야 된다. 응? 은사가 뭐냐 그 말이오. 잘 판단해 보세요. 응? 이 어머니 눈에 다 얼굴에 막 눈물이 저 방바닥에 눈물이 떨어지고 내 동생하고 둘이 우려붙이니까. 응? 그랬더니 이 목절기에서요 여기서 무엇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건으로 갖고 쳐봤더니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뭐 나는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기로 작정했고 일어날 때까지. 그때 애달른 이 마음은 여기다 성냥불 불을 확 탈 만큼 애가 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 속에서 막 다급하니까 막. 응? 그러더니 또 한 번 여기서 볼록 하는 것이 나타나요. 딱 꼽았더니 아니요. 응? 그런데 그곳이 잦습니다. 내가 이 눈이 오른 것서 그러나. 그런데 만치니까 온기가 돌아요. 그렇게 차던 분이. 네. 해파람 소리 같지. 크고 숨을 내쉬더니 일어나셔서 눈을 부둥부둥 쳐다보더니 내 지금도 잊을 수 어머니 눈길을 잊을 수가 없어. 뺨을 팍 때리는데 나는 맞아도 좋아. 지금 때리시고 오시는 말씀이 이놈아 내가 지금 얼마나 천국에서 이 모통 고통을 털고 행복하게 있었는 줄 아냐. 근데 주님이 불러더라. 그래 갔더니 이 모습을 보이더라. 나사로는 잔다고 했지 않냐고. 그러니 왜 우리 어머니를 안 깨우느냐고. 주님은 깨울 수 있지 않냐고.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난다고 믿고 몰아붙이고 기도하는 이 모습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가거라 소리 한마디 해버려도 아니오도 없이 와버렸더냐. 할렐루야. 네, 제가 하는 것보다 낫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믿지 못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러나 분명한 기도 응답은요,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응답은 믿음의 증거다. 네, 기도 응답은요,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태까지 기독교가 그 2000년, 3000년, 4000년 그때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는지 그 이유 아십니까? 증거, 뭐 역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바로 이 믿음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지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안 믿냐 이겁니다.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저걸 경험해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 신앙이 전수되는 건요, 바로 이 믿음의 기도의 증거 때문에 전수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증거들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이 기도의 증거, 이 믿음의 증거가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물론 잘못할 수 있어요.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기도의 이 응답, 믿음의 증거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가 참 좋은 게 있죠. 새벽기도, 금요기도 너무너무 좋은 기도 전통입니다. 근데 이게 최대 단점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공간 이런 게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 안 하면 못합니까? 나라에서 기도 못하게 하면, 다니엘처럼 나라에서 법으로 기도 못하게 하면 못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새벽기도 없다고 금요기도 없다고 기도 못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처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 특히 쌍둥이 잠잘 때요, 이제 그러면 쌍둥이끼리만 자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막내가 있어서 큰애들이랑 이제 아내가 자게 되고, 전 새벽기도 때문에 이제 같이 못 잘 때가 있어서 되게 무서워요. 쌍둥이 둘이 자니까. 그럼 제가 가서 이제 잠을 재웁니다. 항상 기도시켜요. 반드시. 항상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학원 보내주세요.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픈지. 가고 싶은 학원은 그렇게 많은데 못 보내지.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항상 기도시킵니다. 여러분, 집에서부터 함께 기도하는 습관이 길러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조건, 결과 그것보다도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십시오. 계속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기도 응답이라는 믿음의 증거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그 가정과 교회에 이 믿음의 증거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늘었네요. 네. 어떻게 된 거죠?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놀라운 복을 주시고 믿음의 증거를 주시고 우리 연약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아마 모르는 찬양일 수 있는데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기도를 멈추지 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또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 방송에 너의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시간이 좀 갔지만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니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의 놀라운 복이 이 믿음의 증거를 나에게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지켜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에 연약한 믿음이 있던 부족한 믿음이 있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님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모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주님의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믿음의 능력으로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니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내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 앞에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게 원하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아실 수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니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집이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증거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담대히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히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 1,000번째 그 모든 예물 주님 아시죠? 예물 우리 마음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구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